할렐루야.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과 또 청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다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요. 요즘 따라 이런 질문들과 의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이런 상황일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할 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심으로 함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실 때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함께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 가사 고백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평의 함께함이라. 3절 가사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4절 가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좁은 길 걸을 때에도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우리 3절 가사로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마지막으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릴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예배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값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문제를 비롯 직장, 학교, 가정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 또는 무기력함과 나태함에 빠져 모든 문제 속 우리의 보호자이신 주님께 현실에 닥친 모든 문제를 다 내어 맡기지 못하고 한 주를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 속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주인 되시는 주님이심을 알면서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한 채 한 주를 보냈던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이런 믿음 없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뒤흔드는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지배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일주일간 지은 모든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늘 감싸주시고 건져주시며 다치지 않게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 따끔히 꾸짖어 주시고 또 늘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저희의 그런 진정한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약하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사라지고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 문제로 교회가 온 나라 열방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점점 더 부정적인 인식과 문제들로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루아침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온전히 주께 맡기오니
부디 돌이켜 오히려 믿지 않았던 손가락질하던 세상의 모든 열방의 사람들까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가 나만 당할 수 없다며 침뱉고 껴안는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자들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곳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앞장서서 나부터 조심하고 나부터 부끄럽지 않게 세상의 본이 되는 그런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선하고 따뜻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더욱더 집중하지 못할 환경 속에 있으나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두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고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으므로 말씀을 통하여 청년들이 진정한 깨달음 받아 진정한 회개와 사랑과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섬기는 찬양팀을 비롯한 각자의 위치의 리더십과 스태 모든 이들이 그 섬김의 자리에서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섬김을 받아 기쁨과 은혜 충만하여 감사함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그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려는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과 우리 임원들 우리 몇몇 청년들이 함께 모였고 대부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할 텐데 우리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마음을 향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의 삶 속에서 이사야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으신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 격상되면서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상황이 좀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의 은혜들을 대면한 가운데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또 속히 찾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 때 이사야서에서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각 장들이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진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전체적인 시각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 전반부에서는 심판을 주로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지만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가 장과 장 사이를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주제가 한 장에 한꺼번에 언급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와 동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장인 31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이 선포가 되었는데 오늘 함께 읽은 32장에서는요 다시금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언급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이사야서에서 회복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 회복의 개념이
어느 한 특정한 나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보면 예언은 훗날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된 예언이긴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관점으로 우리 이사야서의 예언,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결국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에서 1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한 의로운 왕의 통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지칭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몇 명 되지 않았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반면에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자였는데, 이 아하스는 어떠한 자였는가 하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대표적인 악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컨대 재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 일상이었고요. 하나님보다 외세를 더욱더 열방 민족들을 의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가증한 악을 행하기도 했었죠.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 초기 약 13년 정도 동안 남유다를 함께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뒤, 아하스가 죽고 난 뒤에는 히스기야가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죠. 먼저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유월절 행사를 다시 거국적인 행사로 준비하여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온 땅의 산재에 있었던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선하고 의로운 왕 히스기야의 통치로 인하여 왕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광풍과 폭우, 마른 땅과 곤비한 땅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하는 곳과 가리는 곳, 냇물과 그늘이라는 것은 반면에 환란 중에서의 보호와 안식 그리고 축복을 비유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선한 왕의 통치로 인하여 백성들의 환란과 고통과 근음의 신음이 축복과 안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여기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요, 바로 통치자의 눈이 백성들을 늘 언제나 향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통치자가 언제나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결국 4절을 보면 조급한 자, 자기의 뜻대로 행했었고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았던 그 경솔한 자들도 결국 왕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올바른 지식을 깨닫게 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훗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예배와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결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던 백성들이 다시금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과 가르침에 다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의로운 왕이 통치할 때 진정하고도 올바른 정치도 실현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요, 이미 얼마나 많은 그런 가치들이 뒤죽박죽 전도되어 있고 참과 거짓이 뒤바뀌어 있으며 많은 악덕과 미덕들이 혼돈된 채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의 경우를 보면요,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청렴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마치 히스기야 같은 그런 지도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매우 쉽게 속이고요. 또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제하며 나라와 국민을 깊은 시리와 도탄 가운데 빠뜨리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목격하며 그렇게 실망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왕이 통치하시는 그날에 왜곡된 사회 질서와 악인들의 모든 계획과 그들의 행위를 결코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쉽게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쉽게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청렴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자가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나는 청렴한 사람이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속일 수가 있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수많은 대중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으로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요, 결코 속이거나 포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련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악을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능동적이라는 거죠. 너 가서 악을 행하라. 누군가에게 그렇게 지령을 받아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악을 행할 명분을 찾아서 악을 계획하고 악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자의 마음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죠. 물론 죄악으로 왜곡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의 삶의 방식이 매우 똑똑한 것으로 보이고 현명하며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칭송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의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악을 계획하고 악을 실행했던 자들에게는 그 행위에 대해서 준엄하고도 확실한 확고한 심판이 예고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로운 자는 그런 악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8절을 한 번 더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의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맞이하게 될 궁극적인 결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번영이나 순간적인 형통에 크게 흔들리지 않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묵묵히 나는 존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행하며 존귀한 일들이 있다면 내가 가장 그 일 가운데 앞장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3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로운 왕이라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 선한 왕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설교의 서두에서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이 비단 가시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나라의 회복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의로운 왕, 히스기야가 예표하고 있는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바로 참된 왕이신 의의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통치로 인하여서 남유다 백성들과 연결된 그 관계 가운데 백성들이 누렸던 은혜와 축복들, 결국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왕이신 주님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었을 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바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물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아직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도 아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에 광풍과 폭우와도 같은 삶의 문제들 때문에 많이 마음 아프고 괴로워해야 될 겁니다. 여전히 이 땅에 불의와 죄악들이 난무하고 악인들이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는요, 모든 것이 뒤바뀌죠. 반전이 됩니다. 더 이상의 아픔과 고통은 없고 오로지 주와 함께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으며 완전한 위로와 평강만이 있을 뿐이죠. 또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죄악들, 악인의 그 어떤 번영이나 형통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 그 엄중한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장차 완성될,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왜곡되고 모순된 이 세상 나라를 그래도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 삶의 강력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15절의 말씀도요,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1차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하죠. 하지만 말씀도 동일하게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는 그 날에 도래할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근거하여서 이미 구약 시대 수차례 예고되었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약속대로 성취가 됩니까? 바로 신약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러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 언약의 말씀은요,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이죠. 하지만 성령이 오늘날 우리 안에 찾아와 역사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시선을 거두지 않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겁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의 시선이 깨어지고 흔들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하지만 힘들고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천국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찾아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게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가 앞서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안일한 여인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여기서 안일한 여인들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앞서 이사야 3장에서 언급된 바가 있어요. 3장에서는 교만한 시온의 딸들이라는 표현으로 언급된 바가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갖 사치와 허영에 붙들려서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육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쫓는 자들의 전형이죠. 이사야서 3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인 32장에서도 그러나 그렇게 안일한 여인들, 패역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월과 4월에도 경험했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나태함이죠. 보통 잠을 많이 자고 한없이 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태함이고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영적인 게으름에 덫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덫에 계속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했을 때는요, 그래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래도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내 옆에 지체들이 있고 사랑방원들이 있고요, 나를 붙들어주는 사랑방 섬김이가 있고 마을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나태함과 게으름의 덫은요, 어쩌면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조여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며칠 전 정부의 비대면 이 예배 발표가 있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예배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또다시 영상 예배구나. 다시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과 그 자리에 그 시간을 사모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생각. 청년들의 내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분명한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비워진 채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위에 올라가 앉으면 어쩌나라는 생각. 지난 정부의 발표를 듣고 가장 먼저 제 안에 들었던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미 지난 3월과 4월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사야 3장과 오늘 본문의 32장에 묘사된 안일한 여인들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요,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일한 여인들, 시온의 교만한 딸들이 따랐던 육체의 욕심이 무엇이었던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역사하세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일 때, 함께 모이지 못할 때, 각자 흩어져 삶의 자리에 거할 때 더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공격하고 한없이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그 강력한 도구는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죠. 그러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물론 날마다 우리가 구하고 소망해야 될 간절한, 너무나도 명백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만 당분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앞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 안의 육신의 소욕은요,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이고 의지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소욕은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할 만큼 내 육신의 소욕은 내 마음의 한 구석으로 한없이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힘을 쓰지 못할 만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소욕이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 자, 본문의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 가운데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죠.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망을 확인한 채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또 그 알아감의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며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알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득히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청년공동체는 올해 계속해서 개인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청년공동체 주제이죠. 표어입니다.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이라는 올해 주제에 따라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꾸준하게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우리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과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상반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겠지만 2020년의 하반기의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은혜들을 지금 비록 우리가 대면해서 나눌 수는 없어도 여러분 힘든 상황이지만 온라인상에서라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꾸준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몇 임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지만 현재 리더십 안에서는 온라인 채팅방을 가지고 우리 전체 공동체가 다 함께 이 큐티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내가 경험한 이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들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받을 수 있을 때 결국 우리 모두가 나 혼자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정직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이 새벽의 시간이든 여러분 아침의 시간이든 저녁의 시간이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자리를 구별해서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거죠. 비록 우리의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긴 했지만 여전히 새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혼자일 때, 혼자만의 그 시간일 때 개인의 제단을 쌓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또 힘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공동체에 대한 마음과 생각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새벽의 시간 고요한 가운데 청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몇몇 청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도 기도하는 청년들이 무릎 꿇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놔버리고 그 시간 가운데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더 깊은 말씀 묵상과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면에 가득 채우시고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을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 전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부어지는 분명한 위로와 은혜, 평강이 있습니다. 해본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힘입어 여러분 먼저는 다시 찾아온 이 힘들고 어려운 인고의 시간들을 잘 버티시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마지막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다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언젠가 이 어려움이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우며 고통과 신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많은 이웃들이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보이실 겁니다. 어쩌면 특히나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버지일 수도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은요 악을 계획하고 악을 실행하는데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광풍과 이 폭우와도 같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여전히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며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아름답게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요,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 보혈 그대로 그 사랑 버리고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우리에게 흘러 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의 살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한 기쁨과 위로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직함, 모든 죄악들도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무너진 모든 질서와 가치들을, 체계들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결국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순되고 왜곡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묵묵히 인내하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은혜와 축복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다시 안타깝지만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조차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공고함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삶의 광풍과 이 폭우와도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잦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삶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바라고 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강력한 육신의 소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그 덫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 그 정체성을 굳게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룩한 성도들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은혜와 그 평강과 그 하나님의 위로가 실현될 것이고, 왕 되신 주님, 의의 왕 되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도 그날에 완성이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 그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비대면 예배가 아버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더 힘써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개인의 제단을 쌓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광풍과 이 폭우와 같은 이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평강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의 올무와 덫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아버지 죽이고 밀어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버지 비록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들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깨어지지 않을 채 정직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악인은 악을 계획하며 그 악을 실행하는 데 분주하지만 아버지 존귀한 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실행하며 그 일에 앞장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과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국과 이 사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소외되고 열악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며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망의 시선을 거두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금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함께 또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격상이 되면 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다시 찾아오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바라봅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헤아리시고 어루만지시는, 한 번도 우리의 삶을 향해 그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한 분 간절히 붙들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광풍과 폭우가 굉장히 많이 잦은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 순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자됨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길 원합니다. 어쩌면 일방의 예배가 될 수가 있는 영상 예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쌍방향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계획하고 악을 실행하는 데 분주하겠지만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늘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그 일을 실천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버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심각해질지 모르는 경제 위기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가장 먼저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순간을 버티고 이겨내며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아가 존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행하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앞선 곳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전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얼굴 보며 대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와 그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